오늘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에스겔 30장. 애굽의 멸망 예언과 바로에 대한 경고입니다. 애굽의 멸망 예언과 바로의 경고입니다. 30장에서는 애굽이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또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의 그 세력을, 칼을 완전히 다 꺾어서, 오른팔 왼팔 다 꺾어서 아무 힘도 못 쓰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 것이다 라는 것을,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멸망을 예언하고, 애굽이 철저하게 멸망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또 멸망시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가장 첫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목을 메고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 그 애굽, 아무 힘없이 철저히 망할 거야. 너희들이 의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망하는 것인지, 멸망하는 것인지 보여줄 거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애굽 스스로 그 교만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그 대가를, 결과를 볼 것이라는 거죠. 교만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애굽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 바로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 세력이 꺾여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대신 바벨론의 왕의 팔을 세워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세력이 나타나고, 또 제국이 나타나고, 그 권력의 향배가 이 나라 세워졌다 쓰러지고 저 나라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거, 손아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힘이 세고 또 힘을 유지하지 못해서 쓰러지고 이렇게만 판단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 언급하는 그런 그 글로벌 세력, 딥스 세력이라고 그랬죠.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있는데 그들이 왜 자꾸 언급을 하게 되냐면은, 그들이 계속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없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세뇌 공작을 하고, 사람들 자꾸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각인을 시켜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여기게끔 하는데, 그 하는 일들이 다 천문학 얘기도 하는데 별자리에 맞춰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들이 다 계획을 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물론 그 계획대로 이렇게 실행해간다고 하지만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획대로 안 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자료가 쌓이고 데이터가 이렇게 축적되다 보니까 그 성공시킬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흉내낼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고, 그들 또한 결국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아나무인이고, 자기들만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이익에 반하면 뭐든지 다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들 죽는 거는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고 이러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래서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의 별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인자라는 이 별칭이 예수님께도 이렇게 쓰여졌죠. 어쨌든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통곡하며 그래서 막 통곡을 하고 슬프고 너무나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슬픈 날을 예언하라는 거죠. 3절 그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이르노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서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종종 많이 보는데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의 날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나 앞면과 뒷면과 같은 그러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들은 구원을 체력적으로 이루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들은 철저한 심판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공포를 느끼며 이렇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애굽의 멸망, 애굽도 이 세상을 이렇게 상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패권을 장악했던 그 애굽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패권을 장악했던 이 애굽 세력이 철저히 멸망하고 다시는 패권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전락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 얘기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애굽만 바라보고 애굽이 우리를 구해는 줄 것이고 애굽이 전부고 애굽은 절대 안 망할 것이고 애굽은 영원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애굽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가 이미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너무나 애통해서 슬퍼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도 더 신뢰하던 그 애굽이 이렇게 망하는데 그들 입장에서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슬퍼하는 그런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이 때이리로다. 구름의 날이라는 얘기는 먹구름을 꼈다 그러잖아요. 보통 이 구름 꼈다 그러면 슬프고 일이 잘 안 되고 상황이 꼬이고 이럴 때 구름이 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구름의 날이라는 얘기는 또 성경에서는 구름이 빽빽한 구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세계, 세상 권력, 세상 제국에 있어서는 심판의 날인 거예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 구름의 날은 완전히 저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구원의 날인 거예요. 감격의 날이고
또 뭐 평화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열국의 때 이르로다. 그래서 열국의 때라는 얘기는 열국이 다 심판을 받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4절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기지가 열릴 것이요. 그래서 애굽의 칼이 임한다는 얘기는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은 심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칼은 전쟁을 얘기하기도, 전쟁을 통한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임할 때, 심판의 전쟁, 심판의 칼이 임할 때에 애굽에서 사륙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다 죽어나가고 다 사륙당하고 완전히 폐허할 때에 구스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구스라는 얘기는 여기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애굽이 그 패권을 장악하고 아프리카 뭐 중동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할 때에는 애국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위성 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죠. 속국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위성 국가 뭐 뿐만 아니라 그 뭐 속국이기도 하고 한 그러한 나라들까지 다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애국만 달랑 너만 뭐 심판받아 하고 애국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붙어있던 나라들 애국을 통해 가지고 뭐 이권을 챙기고 또 뭐 같이 뭐 공생을 하고 뭐 또 속국으로 이렇게 뭐 바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하던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만 심판받고 나머지는 그냥 덜덜이니까 별로 가지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이 세상 권력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하실 때 그 권력에 빌붙어 있던 모든 자들도 다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는 구스도 똑같이 심판당하는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옮겨오며 그 기지가 흘릴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흩어진다는 거죠. 기지도 다 흩어져 버리고 흘릴 것이고 폐허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지가 이렇게 흘린다는 얘기는 더 이상 전쟁하기 위해 가지고 세워놓은 그 기지가 다 흘려버리면은 방어도 못하고 전쟁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쿠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해서 뭐 붓은 뭐 이디오피아라고 얘기하고 룻은 루키에 나온 룻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루키에 나온 룻은 사람 이름이고 여기는 나라 국가 이름이에요. 도시국가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도시국가도 아니고 뭐 시리아 뭐 또 있었는데 하여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다 칼에 엎드러져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국을 붙들어주고 애국을 같이 위해서 그냥 충성해주고 또 애국을 지켜주려고 애쓰고 하는 이 모든 세력도 다 멸망할 것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애굽이 최고 뭐 대장으로서 패권 국가고 중동 패권 국가로서 힘쓰고 있던 그러한 애굽의 그 교만도 다 꺾어지고 낮아지고 권세도 다 꺾어져 버리고 낮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라는 얘기는 애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처럼 애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도시를 이렇게 들어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애굽 전국이 철저하게 전쟁으로 인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7절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그래서 황무한 열방같이 그들도 황무할 것이란 얘기, 사막이 된 성읍들같이 그 성읍도 사막이 될 것이란 얘기는 철저하게 심판당할 거란 얘기. 아무도 힘쓸 수 없는, 물론 그렇다고 사람 전혀 못 사는 지역은 아니긴 있지만은 사람 살긴 살 때 그냥 아무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뭔가를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 다 사라지고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그냥 사막과 같은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러한 도시들로 전락할 것이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애굽에 불을 일으키고 전쟁에 이렇게 심판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모든 돕는 자들을 멸할 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위성국가들, 돕는 자들 다 똑같이 심판할 거란 거예요. 다 심판하고 심판당할 때에 그때서야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그때 깨달아봐야 소용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니 저러니 있네 없네 신이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네, 하나님 절대신이 없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프로파간다라고 그러죠. 세뇌를 시켜놓고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고 선동하고 또 세뇌하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고 그들이 직접 심판을 당하면서 지옥불에 던져지면서 지옥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세상 무슨 자리 해가지고 바뀔 때마다 무슨 메시아가 있고 무슨 메시아가 있고 또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 소용없고 그때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지금 여기서 애굽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애굽은 그래도 옛날 얘기니까 다시 기회는 있겠죠. 돌아올 기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은 최종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 그날에 사자들이, 그러니까 그 전령들, 사신들 이런 표현, 사자란 말이 더 이제 맞는 얘기인데, 사신이라 그러면 평화 시기 때 주로 이제 그 외교관을 왕래하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사자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쟁 시에도 메시지를 전하려고 보내잖아요. 그 사자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간다는 얘기는 타는 배를 얘기하는 거, 배 타고 전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신속하게 전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걸어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것보다 사실 물로 배로 움직이면은 훨씬 수월하게 빨리 나갈 수 있죠. 이 당시는 지금은 교통수단이 워낙 발달돼 가지고 배가 제일 느린 지금은 배가 제일 느리죠. 물로 가는 게 차나 기차나 비행기에 비하면은 배가 제일 느려요. 그렇지만은 화물을 제일 많이 실을 수 있고 또 가기 때문에 그 운송비는 제일 쌉니다. 어쨌든 배가 그만큼 쉬운데, 옛날 같으면은 물로 가기 때문에 가장 힘이 덜 들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배죠. 그래서 배로 나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하려는 얘기는 신속하게 가서 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애굽의 이 칼이 임하고 심판이 임할 때에 그 사자들이, 전령들이 가가지고 구스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다 망하고 있어, 너희들도 지금 망할 거야 하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리니, 그래서 구스 사람들은 덜덜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것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 위성 국가들 리비아, 시리아 이런 국가들도 마찬가지고, 또 구스가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가장 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애굽의
뭐 장악해가지고 또 그 세력을 떨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나라가 구스인데,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애국만 바라보고 애국만 믿고 있는데, 애국은 절대 안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위성국가를 만들고 같이 뭐 조공을 바치고 석국으로서 그냥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애국도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뭐 오로지 뭐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애국이 망하니까 구스도 당연히 심판 당한다는 거죠. 당하는데 얼마나 근심이 크겠냐는 거예요. 걱정이 크겠냐는 거죠. 그 절대 안 망할 것 같은 애국도 저렇게 힘없이 다 나가 떨어지는데, 구스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당연히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애굽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손은 힘, 능력, 뭐 역사, 일, 뭐 권세, 또 보호, 뭐 이런 것을 이렇게 상징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손으로, 사람 손으로 일을 하잖아요. 손으로 일하기 때문에 손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손이라는 얘기는 느부갓네살의 사역, 역사, 또 뭐 힘, 능력, 뭐 권능,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애국 무리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11절, 그가 열국 중에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할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쳤어 사륙당한 대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에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다 애굽을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다 그냥 사륙해서 땅에 그냥 그 시체들이 가득 쌓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수없이 그 예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도 제발 애굽에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수없이 눈물로 호소를 하고 얘기를 했고, 뭐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뭐 몇 달 전에 예언하는 것이 이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다 이제 그냥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고, 그래서 나머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에,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할 때에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마라, 거기 있는 것이 그게 복이다, 하나님이 오히려 지킨다,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칼이 애굽에 내려가면은 칼이 애굽에 따라가지고 너희들 다 죽는다, 이렇게 예언해줘도 그 사람들도 참 웃기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안 들어오니까 너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 아니 그럼 왜 부탁해? 지금 그렇게 잘 알면은.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죠. 애굽에 또 예레미야까지 끌고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려고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아가서 내려가는데, 거기서 결국은 바벨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그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결국은 다 죽어요. 가장 먼저 이제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가장 먼저 죽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 사람들도 다 심판당하고 사륙당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그 모든 강을 말리우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목케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세상 권력, 글로벌 세력들은 자기들이 계획해놓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워낙 변수들이 많다 보니까 못한 것들 많이 생기는데, 여호와의 말,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강을 말린다는 얘기는 그 애굽에서 그 이득을 받고 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뭐 곡식을 얻고 유익을 얻고 또 뭐 이렇게 적군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그 환경 조건도 만들어져 있고 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강을 말려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애굽이 방어하고 또 이익을 얻고 혜택을 얻는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손에 맡기고 타국의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항목케 해서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하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서 끊으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 있게 하리라 해서 다시는 우상들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우상들을 멸한다. 우상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애국 사람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철저하게 아주 확신을 갖고 믿고 있는데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여기 노비라는 얘기는 애국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우상들이 가득하 있는 그 종교 중심의 그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들을 다 녹 가운데서 그 섬기던 그러한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는 얘기는 애굽이 지금부터 이제 멸망한 이후부터는 다시는 그 주변에 패권 국가가 못 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있고 그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는 당연히 있죠. 왕의 모습으로 있기도 하고 대통령 모습으로 있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지금 이 애굽이 멸망한 이후로는 나라가 이게 존속은 되겠지만은 다시는 왕이 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제국의 쉽게 말하면 황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패권 국가가 절대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절대 장악하지 못하고 그냥 명령만 유지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그래서 그 주변에 패권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좀 센 나라나 하면 다 벌벌벌 떨고 다 이렇게 걱정하고 하는 그러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드로스를 항목케 하며 소환에 불을 일으키며 노를 공언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경관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해서 여기 바드로스, 소환, 노, 신 이게 다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읍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인천, 부산, 대전, 인천, 광주, 대구, 이런 식으로 중요하고 아주 큰 도시들, 아주 중요한 도시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16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이 여기도 신도 도시 이름인 것입니다. 신이 괘씸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날릴 것이며 노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다 이게 그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웬과 비보셋의 소년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거민들은 포로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거치게 할 때에 드합 느헤스에서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될 것이라. 그래서 앞에 언급한 그 모든 것도 다 그 애굽의 주요 도시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주요 성읍들이죠. 성읍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애굽에 있는 그러한 성읍들 빠짐없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예외가 되는 그러한 성읍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일 것이고 완전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세상 세력, 세계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에 있어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구름이 덮인다는 것입니다.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그 딸이라는 얘기는 주로 이렇게 성읍들, 성읍
시민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도시 성업 이건 다 이렇게 여성형으로 표현을 해요. 딸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다 포로가 돼서 여기저기 다 흩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19절 이와 같이 내가 애국을 국문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그래서 이같이 내가 애국을 국문한다는 얘기는 다 심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 그냥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심판해버려 물절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켜물어서 네 죄가 이것이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는 것처럼 뭐 왕이 친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그들을 죄를 다 하나하나 밝혀내서 따져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판을 당하고 나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부터는 바로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그래서 제11년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또 여호야긴 왕이 애국으로 잡혀오고 그때 에스겔도 같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때부터 11년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11년 정월이기 때문에 1월이죠. 1월 7일을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달 전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시간 순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29장에 있었던 그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이게 20절부터 있은 예언인데 그 29장 17절에는 제27년이기 때문에 한참 17년 이후에 있었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30장 1절부터는 그 날짜가 안 적혀 있어요. 언제 받은 날짜인지 모르는데 얘기는 어떤 분들은 뭐 17년 후에 있었던 그 예언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이거는 아니고 또 다른 제3의 예언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예언이 임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바벨론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30장 20절 그 다음에 뭐 30장 1절에 갖다 붙어도 되고 어디 갖다 붙여도 뭐 그 문맥은 뭐 다를 것이 없는 거 뭐 혼선이 있을 수 없는데 혼선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고 어쨌든 애굽이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메시지인데 20절부터는 그 가운데 바로의 그 세력이 어떻게 꺾일 것인가를 이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21절 이제 내가 애국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그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거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해서 한번 이 바로의 팔을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꺾었으면은 또 이게 붕대로 싸매고 또 이게 팔 부러졌으니까 이게 보호대를 대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칼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부러졌던 그 자리는 다시 안 부러진다고, 그 옆에 부러지고 부러졌지 거기는 안 부러진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싸매고 치료해가지고 다시 세력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여기서 이제 내가 애국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얘기는 아마 아수르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되는 그 상황이기도 한데,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세력을 합쳐가지고 바벨론을 막 잘하고 있는 신흥 제국 바벨론을 대항해가지고 싸워가지고 바벨론의 그 세력을 꺾으려고 연합해서 갔는데,
그래, 뭐 아수르가 다시 아수르는 이제 망해가는 상황이에요. 망해가는 상황인데 그 유다는 아수르가 다시 유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유다는 아수르가 다시 커지는 것이 원치 않아. 그래서 애굽이 아수르하고 힘합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아섰는데 너 막아서지 마라. 우리는 길만 빌려갈 것이다. 비켜라. 이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너 막으면 안 된다. 하고 했는데 변장해하고 막다가 그냥 전사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애굽이 유다하고 안 싸웠으면은 아무리 승리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는 입는단 말이에요. 저도 이겼다 하더라도 그 유다에게.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 싸웠는데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힘을 합쳐가 바벨론하고 싸웠는데 완전히 그냥 뭐 대패를 한 거예요. 몰살당하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미 뭐 패전하고 전력도 갖춰져 있는 유다에게는 뭐 유다보다는 세죠. 아무리 패망한 전쟁에 진 그 애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분풀이를 그 유다에게 다 해가지고 유다는 그냥 왕을 잡아가버리고 여호야김 왕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팔을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세력이 완전히 축소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꺾었는데 꺾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지금은 아무 별 큰 힘도 없는 팔이 하나 꺾였기 때문에 다른 팔로 이렇게 칼을 잡아야 하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 힘도 쓸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드러난 얘기죠. 애굽은 이미 팔 한 번 꺾였어.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지도 않았어. 그래서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거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하는 얘기는 다시 치료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을 붙여서 싸매지도 못하였느라는 얘기는 이미 꺾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이 하나 꺾였기 때문에 다른 팔은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할 거야. 그런 상태에 있는 애굽을 왜 그렇게 의지하냐는 그러한 책망이기도 하죠. 22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이미 뭐 쉽게 말하면 오른팔이 꺾여버렸어요. 그 왼팔로 하면은 좀 서툴지만 오른팔보다는 서툴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휘두를 수는 있잖아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왼팔도 꺾어버리고 한번 꺾였던 오른팔도 한 번 더 꺾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파괴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세력을. 다시는 그 세력을 이렇게 떨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팔로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면 다시는 칼을 잡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3절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그래서 다 꺾어서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빌론은 일단 잡아가지고 다 흩어버리잖아요. 참 포로로 잡아가잖아요. 전쟁 나고 치면은 포로로 많이 끌려가지고 주로 이제 중요하고 기술자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다 잡아가죠. 그것처럼 애국 사람들도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질 거라는 겁니다.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 받듯하리라 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어버리고 이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팔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자기들이 세력을 세워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회를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팔을 세워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바빌론 왕의 칼을 견고하게 세우고 바로의 칼을 꺾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의 팔은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는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꺾는 자는 꺾임을 당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아주 선하고 하나님 보실 때 선하고 아주 의롭고 정의롭고 그래서 세웠냐? 그렇지는 않아요. 더 악하면 악했지.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더 악한 자를 들어가지고 심판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렇게 세우시기도 하고 꺾어버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끄거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 그러니까 상해같이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치명상을 입은 자의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죠. 애굽이 너무나 치명상을 입어서 다시는 패권을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다 심판을 하실 텐데 심판 당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다 흩어지고 애굽조차도 망하는 걸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완전히 세상 글로벌 세력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림자 세력들이 다 심판당하고 결국은 그들이 지옥의 형벌을 당할 때 그때 스스로 깨달아 알게 되겠지만은 무슨 얘기 하려고 갑자기 잊어버렸어. 다 깨닫게 되겠지만은 그때 깨달아봐야는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지금은 애굽을 심판하실 때는 바벨론을 손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셨지만은 최종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른 세력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들을 들어가 심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림자 세력들이 가장 센 세력이고 이 세상 권력으로는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 인간의 조직으로서는 세력으로는 그를 대항할 세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최종 심판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최종 심판하실 때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직접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상징이기 때문에 애굽 심판할 때는 애굽보다 더 강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통해가지고 애굽을 심판하지만은 이것도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줬지만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목매고 기다리고 오매불망 바라보고 구원해주기를 기다리던 그 애굽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 손을 들어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칼을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고 애굽의 칼은 부러진 팔을 한 번 더 부러뜨리고 안 부러진 팔도 다 부러뜨릴 것이다. 그래서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은 이게 지금 20절부터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몇 달 전이란 말이에요. 서너 달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도 시드기야는 애굽만 바라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애굽 이렇게 심판당할 것이야. 이렇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애굽을 아직까지도 바라보고 있냐. 빨리 깨어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얘기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징계, 심판, 채찍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도구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을 벌을
최소한 요구 받아들이게 되면은 요 정도만으로 심판으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더 추가되어 가지고 가중처벌돼 가지고 더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제발 들어오란 얘기예요. 바벨론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무리 애국이라 할지라도 바벨론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도 못 막는 바벨론을 너희 유다가 예루살렘이 어떻게 막냐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데. 그러니까 빨리 거기서 항복하고 지금이라도 항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도구로 쓰셨던 바벨론도 바벨론의 그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죄악들을 다 심판하실 때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애국만 쳐다보고 있냐는 거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애국인데. 그래서 스스로 멸망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하고